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새 힘을 얻고 놀라운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두 기둥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 혹은 또 부활의 종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 순환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픔과 고통만 있는 것 같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봐도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요, 그 종교의 중심 인물, 그 인물들의 태어난 곳 혹은 무덤을 무척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도 보면 그들의 태어난 곳을 성지라 해서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요, 또 그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또 태어난 것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곳을 정말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은 태어난 곳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덤은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빈 무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빈 무덤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자랑이요, 부활은 우리에게 힘이요,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 성도들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틀 때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궁금해서 여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덤가에 가서 고민을 합니다. 무덤 앞에 놓여있는 큰 돌, 우리나라는 무덤이 이렇게 산 모양같이 한다면, 매장을 한다 이런다면,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서 그 앞에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 돌을 어떻게 굴릴까 걱정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가서 봤더만 자기들 걱정했던 돌문에 그 무덤 앞에 있던 돌은 굴러가고요, 그 돌 위에 정말 보아도 너무나 밝고 번개처럼 눈이 반짝반짝한 젊은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까, 특별히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무덤이 없으신 것,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부활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여러 것들에서 이겨내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승리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요. 또 많은 권력을 가진 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나라의 진시 황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죽음을 한번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늙는 것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진시 황제는 어떠한 황제인가? 분열된 국가를 전체 중국을 통일 첫 번째 했던 황제가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리장성 오랫동안 지었는데요, 그것을 완성했을 때의 왕이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2000년 동안 황조, 왕조가 아니라 이건 더 높은 황조, 이 황조의 기틀을 만든 황제가 바로 이 진시 황제라는 것입니다. 이 진시 황제 무엇을 원했는가? 불로 불사를 열망했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옆에 주술사들을 놔뒀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보이면 그 주술사들을 통해서 모든 악기를 쫓아내고 주술사들을 곁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진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끌고 모아서 먹었고요. 또 가장 귀중한 약초들을 다 구해서 그것을 먹으며 죽지 않으려고, 늙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진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다 경험했지만 결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또 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근데 그는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정복자 중에 최고의 정복자, 최고의 많은 땅의 넓이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했어도 마지막에는 죽어서 자기 몸만한 그 땅에 묻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력 앞에 모두가 앉아버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지혜자라 하더라도, 성군이라 하더라도, 명장이라 하더라도, 호인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 죽음의 권세에 이긴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죽음, 예수님이 이기셨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한 생명, 이것은 죽음보다도 더욱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학을 간직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조그만한 소년이 미술관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래 가다가 한 곳에 눈이 딱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것만 계속 봅니다. 보고 있으니까 한 신사가 옆에 왔습니다. 얘야 뭘 보니?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옆에 신사도 조용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신사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신사.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 밑에 있는 군병들, 그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입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이게 설명을 하는데 신사가 이랬다가 싹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멀리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꼬마가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대요. 그러고 말했다는 거예요. 꼬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를 때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고 죄를 극복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전하며 또 알려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며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은 정의가 악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자꾸만 정의가 악에게 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짓누르며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자들 도우며 사랑해야 됩니다. 사회는요,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고요, 지배하는 것이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강한 자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와 함께 주님을 잘 섬기고 영광 돌리려고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갑이고 을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질이라 하더라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짓밟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질에 의해서 고통받은 사람이 미투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사회 현상 속에 자꾸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짓밟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 심야 기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또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본이 되자.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의가 설 자리가 없고 진심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자꾸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강하다고 느끼면요, 그것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는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하박국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이 정직을 잡아먹고
정의를 힘 못 쓰게 하는 이러한 사회에 있는데 왜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하박국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쭉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이런 시대들은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악이 정의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의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정의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자꾸만 자기들의 자리가 좁아짐을 느꼈습니다. 병을 고치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볼 때 자꾸만 자기들이 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이 없어진 것을 느낄 때 그들은 결심합니다. 예수를 제거하기로, 악이 정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요, 이 부활의 능력은 모든 악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정의는 악을 이기는, 또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놀라운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악과는 손잡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보면요, 악이 더 세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유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악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의가 이루어지도록 사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진정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을 한철에만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호수에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마침 다음 날부터는 농어를 낚시해도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이제 하루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부터 낚시를 한대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잡혀도 조그만 것밖에 안 잡히는. 그래서 아들이 집에 갈까 말까. 그런데 아빠가 열심히 고기를 낚으니까 자기도 낚겠다고 계속 낚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깜깜해졌는데 아들의 낚시에 뭐가 묵직한 게 걸리는, 막 활같이 낚싯대가 휘고 아들이 막 낑낑하면서 막 온갖 힘을 다해서 그래서 낚시를 딱 건져 올렸습니다. 이만한 농어가 잡혔습니다. 야, 신난다. 내가 잡은 고기 중에 제일 크다. 아빠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것을 잡았어요. 근데 아빠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요, 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10시 30분인데 얘야, 오늘은 농어를 잡을 수 없단다. 내일부터 잡아야 된다. 오늘은 놔주자. 그러니까 그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10살 먹은 꼬마. 아빠, 그러시면 어때요? 몇 시간 안 남았잖아. 누구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꼬마가 너무 아쉽지만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가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그런 기업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에 성공한 뒤에 그의 삶의 모습, 내가 왜 이렇게 성공했는가, 그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자로 그렇게 뽑혔는데 제가 10살 때 아버지와의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정한 정직을 배웠고 그 정직을 삶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 한 자는요, 그냥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한 사람은요, 괜히 경찰만 지나가도 절절절 떠는, 경찰차만 지나가도 자기를 쫓아오는 줄 알고 겁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굽어진
불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이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악이 더 판치는 것 같지만 정의가 이길 것을 확신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신 분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인간의 숱한 고난, 역경, 슬픔, 좌절, 그리고 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꼭 이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사탄은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상으로 몰아갑니다. 또 빌라도도 거기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이야 내가 이겼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이 있을 때도 사탄이 이겨내려고 3번이나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사탄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붙잡고 있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그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끝내리라.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탄에 대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철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사탄의 목을 꽉 발로 밟은 것과 똑같다. 사탄의 급소를 딱 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다. 그러나 아예 죽은 것은 아니고요, 발버둥 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예수를 힘입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것들이 나를 감싸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젊은이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러고는 병 10개를 딱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젊은이여, 병 10개가 있는데 9개는 설탕물이고 하나는 독이 든 병입니다. 이 병 중에 독이 든 것을 고르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어떻게 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날부터 계속 사탄이 쫓아 병을 들고, 젊은이요, 10개 중에 하나만 독이 든 것입니다. 선택해서 독이 안 든 걸 먹으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겠습니다. 젊은이가 피하다가 계속 유혹하니까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한번 딱 먹으면 많은 돈이 생깁니다. 이거 한번 해버릴까 말까, 이제 갈등을 막 하다가 끝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이 이제 왔을 때 말합니다.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죽는가 사는가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를 딱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마시겠습니다. 쫙 마셨습니다. 딱 놓고 1초, 2초, 3초 멀쩡한 거예요. 야 살았다. 그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 돈 진짜 줄 겁니까? 그래 하면서 돈 뭉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면서 한마디 건넵니다. 자, 병이 9개 남았는데 다음에 먹으면 이번에 먹은 것 2배로 드릴게요. 탁 갔습니다.
청년이 그렇게 합니다. 아유, 이 돈이면 내 평생 쓰고도 남아. 내가 뭐 하려고 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나. 그러고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돈이 많으니까요, 근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쓰면서 살기 시작해요. 어느새 가진 돈이 다 없어지고 만 거예요. 없어지고 마니까 또 사탄이 근처에 싹 배회야 합니다. 사탄을 부릅니다. 내가 또 뽑을 테니까 정말 배로 주는 것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1, 2, 3초 또 살아납니다. 이야, 나는 운도 좋구나. 2배로 주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흥청망청 그냥 돈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병 마시고 또 한 병 마시고 그렇게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허연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는 사탄을 찾아갑니다. 자, 내가 또 고를 수 있죠. 예, 2병 남았습니다. 골라보시죠. 이제는 거리낌도 없습니다. 자기가 찾아서, 그리고 이거 주시오. 쫙 마셨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살았어요. 이야, 살았다. 그럼 지금에 또 2배를 주시는 거예요. 왜? 사탄이 줬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딱 주는 순간 나머지 한 병을 탁 가서 자기가 꼬르륵 딱 마시고는 이것도 독약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좀 주시죠.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만 알도록 최고의 밥으로 내가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돈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계속 병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만족할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건강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숨쉬고 살면 되지. 아니요, 건강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뭐 운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또 더 운동하고요. 근육이 생기면 더 멋진 근육을 만들고 싶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높은 산을 정복하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명예? 아유, 한 번 얻으면 되지. 아니요, 또 더 높은 명예를 얻고 싶고, 최고의 명예를 얻고도 또 다른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학력, 박사를 따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박사를 따면 박사 하나 더 따고 싶고 또 따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병 마시면 그 다음엔 더 담대해져서 한 병을 마시고, 나중에 다 마셔도 그것은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이 있는 삶을 사는 그 자신이 벌써 첫 병을 마시는 순간부터 독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멍청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은 정당한 것 같아, 이것은 바른 것 같아,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 속에 다가오.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잠식해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악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주여,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 가운데 아무 힘이 없고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죽음도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악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정의가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갈 때는 악을 이길 수가 없고 악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정말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죽음이라는 장벽을 넘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는 순교까지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이 팽배해 있습니다. 정의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며 믿음 가운데 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놀라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